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였죠. 자, 교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와닿으십니까? 세상에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 이 시간, 이 공간, 지금 이것이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이론도 아니고 은유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나 놀라운 신앙의 신비인 것이죠. 교회는 신비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로서 인간의 지성과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신비이듯이 또 신앙인들에게 맞닥뜨리는 신앙으로 인한 고난도 신비이듯이 놀랍게도 교회도요, 신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소홀하게, 경홀하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고 또 각자의 은사대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왜? 이것은 종교적인 억압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특별히 이 신앙 공동체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받아들이시고 이전보다 나은 신앙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정말로 값어치 있게 여기고 우리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헌신된 예수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요,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날 첫 번째 시간에는 교회는 조직을 갖추고 있는 영적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이 있어요. 조직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하려면 뭐니 해도 교회 지도자가 경건을 알아야 합니다. 경건이 되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먼저 힘써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교훈과 그 삶과 사역과 성품과 또 모든 비전들, 성경의 예언들,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도 조직을 이룬 영적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은 이 경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경건을 알고 연단을 받음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이런 교회 지도자의 경건의 가르침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본이 되지 않는데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먼저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디모데야, 네가 먼저 연단받으라. 그리고 너는 모든 목회와 교회 생활에 본이 되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란다. 경건을 알고 연단하여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런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경건을 가르칠 때에 성도들은 지도자 가르침을 깨닫게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신앙은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번 한 주간에도 조금도 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에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저 축구장이라는 교회에 관중석에 앉으셔서 교회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그저 관중석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응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일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담임 목사로부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유치원 어린아이 한 명에 이르기까지 함께 일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교회는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게으르지 않고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을 잘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일꾼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달란트를 받은 일꾼들이 있는 것이고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은사대로 일하는 일꾼들 정말 귀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필요한 일꾼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교회에는 크든지 작든지 내 모습 이대로 각자가 받은 은사와 기질과 달란트대로 교회를 섬기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꾼됨에 있어서 더 필요하고 먼저 되고 중요한 일꾼이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 성숙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성숙된 일꾼. 성숙한 일꾼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성숙한 일꾼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할 좋은 일꾼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라고요? 성숙한 일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이런 성숙된 일꾼들이 각자의 자리에 세워져 있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일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회 안에 성숙한 일꾼들을 많이 세울 수가 있는가 그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법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형제들을 깨우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숙한 일꾼이요, 좋은 일꾼입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일꾼될 형제들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요구되는 걸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신앙의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앞선 자가 본이 되어야 뒤따르는 교회 성도들과 후배들이 볼 때 저게 신앙이구나. 이게 교회 생활이구나.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 집사님은 그분들대로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임직을 받으면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거구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일꾼이 되는 것이고 모두가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일꾼된 자들이 모든 교회 신앙생활의 본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서로가 서로에게 성경의 내용대로 양육할 수 있고 깨우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에 어른들이 있겠죠. 교회에 선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모든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좋은 본을 그분들께서 보여주셔야 뒤따르는 성도들, 후배들,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아동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그런 어른된 분들의 교회 생활 조목조목을 보면서 주일날 무슨 옷을 입고 교회 와야 되는구나.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예배를 세팅하고 준비해야 되는구나. 예배 드릴 때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듣고 반응하는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저분들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경건을 알고 경건의 연단을 받고 그러므로 그 알고 연단받는 삶의 본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가 예산이 많고 아무리 교회가 현대적이고 인간적으로는 더 큰 교회 건물 사이즈를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는 여전히 약한 교회요, 가난한 교회요, 슬픈 교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큰 울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교회 어른들과 선배들이 모든 교회 신앙생활에 본이 되셔야 뒤따르는 후배들이 그것을 보고 스스로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런 따라가야 될, 앞으로 일꾼 돼야 될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면 그 깨달음을 주기까지 본을 보였던 교회의 지도자들, 선배들, 어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이다 그 말입니다. 그저 나는 당신보다 예수 믿은 지 10년 더 많이 빨리 믿었으니까 내가 좀 더 좋은 일꾼이야,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따르는 후배들이 교회 선배들과 어른들과 지도자들의 그런 교회 모든 생활의 본된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헌금 생활이며 모든 교회에 섬기는 것이며 사역하는 것도 저런 자세로 저런 표정으로 저렇게 함께 어울려서 함께 연합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하나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미래가 밝은 것이죠. 교회는 서로 간에 착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을 깊이 헤아리십시오. 교회는요,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바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이겁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집이에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언제나 먼저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함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것을 서로에게 간증하며 결국에는 이 물꼬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교회 문 밖을 넘어서 지역 주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친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들어봐봐 라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전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부흥되고 성장 발전하며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교회 안에서 그저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서로 돕는 사람들로만 존재한다면 두려운 말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저희 집 앞에, 저는 불도 신도가 아니니까 뭐 당연한 거지만 절은 아닌데 일반적인 건물인데 2층에 뭔가 불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집회 공간이 있더라고요.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늘 모여요. 승복을 입고 늘 모이더라고. 그런데 제가 늘 출퇴근하며 제 집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늘 보게 됩니다. 오늘 또 봤어요.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얼마나 상냥하고 친절한지 몰라요. 우리처럼 똑같아요. 저들도 거리 전도합니다. 또 여차하면요, 빵 준비하고 음료수 준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성심껏 대접을 합니다. 오늘 또 그 오시는 불교인들한테 먼저 나와 있는 일꾼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인사하고 잘 지냈냐, 이제 태풍이 올라오는데 어떠냐, 준비는 잘 돼가냐. 제가 봐도요, 너무나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교회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도 교회 와서 그 정도 착하죠, 성실하죠, 예의 바르죠, 서로 위로하죠, 권면하죠, 도와주죠. 여러분, 이 정도의 모습은 교회에서도 하지만 불교 신자분들도 다 해요. 병원 직원들도 합니다. 학교 교사님들도 다 합니다. 어느 회사에서도 이런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의 모습은 다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현대교회의 폐해가 뭔가 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와 버금가고 그보다 더 나은 모습들은 있지만 정작 있어야 할 것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뭐예요? 은혜 체험을 하는가 그 말이에요.
은혜 체험은 안 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만나는 경험은 솔직히 모르겠고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나도 여전히 착하고 교회 안에서 바르고 성실하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오늘 제가 본 저 이름 모를 불교를 믿는 불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인데 그 거룩함이 뭐예요? 기본적인 뜻이 뭡니까?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된 게 거룩한 거예요. 불교인들도 착합니다. 착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착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예배의 시간과 자리가 그래요. 이게 여러분 다른 점입니다. 다른 세상 종교와. 그런데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평생 교회는 다니지만 이거는 모르겠고 그냥 교회 안에서 착한 사람만은 존재한다면 다른 타 종교의 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그럼 그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종교의 이름만 다르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깊은 가르침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 역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은혜 충만합시다.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체험합시다. 기도 체험, 말씀 체험, 은사 체험. 여러분, 이 신앙 체험이 교회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왜 은혜 안 주시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하다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안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할 수 없죠. 교회가 세상 종교와 다른 점이 뭔가? 교회도 윤리적이고 바릅니다. 세상 타 종교도 대형 종교들이 다 윤리적이고 바르고 어떤 면에서는 외형적으로는 우리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예요?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는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권, 은혜, 성령 체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그대는 십계어져 있는가? 여러분, 은혜 체험이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 선배님들, 항족직분들, 교회 어른들께서 이렇게 날마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럴 때 청년들이 배우죠. 아, 저 장로님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성도님, 권사님 보니까 예배는 저래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앙교육입니다. 교회만의 구별된 모습은 거룩함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가 생활이 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주님 오실 때까지의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숙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의 상태를 본문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자, 6절 다시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따라합시다. 형제를 깨우치면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경건을 알고 그 경건을 연단하고 그러므로 경건의 본이 됨으로써 이런 내가 주변 성도님들에게 그 경건을 가르쳐주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상대방이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경건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게 하는 자가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꾼이다? 좋은 일꾼이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설교를 대언해 드리고 모든 목양을 통해서 누군가가 깨달음을 받게 되신다면 하나님은 저를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장로님께서도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이 되셔서 그런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나중에 글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나도 장로 되면 저렇게 일해야 되는구나.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깨닫게 하신 그 장로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귀한 가르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교회 안에 좋은 일꾼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거예요. 그거면 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 늘 예수를 항상 만나는 사람, 그러므로 그 예수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늘 일은 내가 한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죽고 예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그런 사람이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 남들이 다니고 싶어 할 만큼 부러운 교회,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 사람의 자세와 특징은 어떠할까? 이거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겸손입니다. 겸손에서 예수의 좋은 일꾼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겸손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평생, 나는 지금 목사일지라도 누군가는 장로님이실지라도 늘 배우려고 하고 순종하려는 자세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정말 내 아들로서 겸손하구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겸손은 늘 배우며 순종하려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보실 때 살아있는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배우는 겸손일까요?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무엇을 배우는 겸손일까? 이게 충족이 되어야 되겠죠. 6절,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게 겸손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뭘 받으라? 양육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 중반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씀. 자, 그러니까 예수의 성숙한 일꾼, 예수의 좋은 일꾼된 자에게서 반드시 나오는 겸손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뭐냐? 6절 중반절의 첫 번째, 그게 뭐냐 하면은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을 평생 배우는 것에 있어서 겸손합니다. 나는 목사인데 뭐 더 배울 게 있어? 나 이제 장로인데 뭐 무슨 교육을 더 받아? 웃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간혹가다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 안 계셔서 저는 감사한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은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늘 말씀 앞에서 내가 바짝 엎드려서 이 말씀을 또 배우려고 하고 힘써 알아가려고 하고 아직도 내가 모르는 말씀의 교훈이 있을 텐데 내가 무엇을 오늘 또 배워야 되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러므로 기도한 대로 내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좋은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평생 믿음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믿음을 배워나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은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일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느 날 의기양양해서 선생님,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더 크고 훌륭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죽을 때까지 처음 말씀을 배우는 모습으로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누구든지 간에 교회의 성도님들은 평생 말씀을 배우려는 그러므로 나를 쳐서 회개하려는 그런 겸손된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네가 진짜 예수의 좋은 일꾼이구나. 이렇게 되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이 다시 뿌리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지나칠 정도로 말씀 양육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뜻이 내 뜻을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캠페인하고 있잖아요. 비록 한 구절이지만 나중엔 더 늘어나겠지만 성경 구절을 암송하잖아요. 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내 생각을 간섭해요. 내 생각을 포장합니다. 내 생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체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겸손의 모습은 뭐냐?
6절 중간절에 보니까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합시다. 따르는 좋은 교훈. 이게 겸손의 두 번째 자세예요.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과 교회 선배들의 경건의 본이 된 그 삶을 보면서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자. 이게 겸손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겸손이 우리의 신앙에 이제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대원칙이고 대이론이라면 교회 안에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은 후배들과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신앙의 윤리의 모든 기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든 교회의 선배님들, 어른들께서 모든 신앙생활의 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배우고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어른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신다? 너희들은 정말로 나의 귀한 일꾼이구나. 좋은 일꾼이라고 여기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겸손은 이겁니다. 6절 하반절에 양육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양육을 받으라.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가 또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더 하시겠죠. 훗날 새롭게 일꾼이 될 사람들은 첫째, 뭐니 해도 믿음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둘째, 먼저 선배가 된 신앙 선배님들의 삶의 교훈을 잘 받드는 모습을 보이고, 그럼으로써 셋째,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늘 양육을 받으려는 그런 겸손된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요구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좋은 일꾼으로 여기셔서 때가 되면 너 나와 함께 일 좀 하자,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콜링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늘 말씀을 드리듯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형체가 없는데, 냄새도 안 나는데, 오늘 또 예배 끝나면 식사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옆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그죠? 그러면은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고 동의하시면 다 함께 아멘 합시다. 이게 진짜 성경적인 풀이거든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논리잖아요. 그렇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게 뭐예요? 뭘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 많고 탈 많아도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일까? 어떤 경우라도 힘을 다해서 오늘 같은 날,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주일 성수를 지키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왜? 내 교회를 사랑하니까.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러나 이 교회 나오고 내 교회 나와.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교회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내 교회에서 사수하고 지켜. 이유는 뭐예요? 내 교회를 사랑하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의 증거예요. 조직교회의 존립은요, 성도들의 헌금으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11조나 각종 헌금들, 이러한 것에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아요. 왜? 내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게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에 최대한 내가 빠지지 않고 나의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니까? 내 교회를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행동하는 거죠. 추워도 더워도 바빠도 조금 아파도 아이고 나라도 교회 나가야지. 그래서 예배 자리를 지켜야지. 그래야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더 힘이 나실 거고 성도님들에게도 위로가 될 거 아이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제가 안고 따이지만 기도 드리오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이소. 주여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든지 간에 주님께서 쓰시겠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저 학식도 짧고요. 돈도 없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능력도 없지만 그래도 주님 저를 쓰시겠다니 책임져 있어. 저 무조건 순종합니다. 결과는 주님 알아서 하이소. 여러분, 이게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과 믿음은 뭐하다? 눈에 보인다. 따라합시다.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스스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꾼, 성숙한 일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째, 믿음의 말씀을 배우는 겸손. 둘째, 교회 어른들과 선배들의 삶으로부터 배우는 그 교훈의 겸손. 셋째, 이런 말씀과 삶의 교훈을 양육받으려는 준비가 갖춰진 그런 자세에서 나오는 겸손.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삼박자의 겸손을 우리가 가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좋은 일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경건을 알고 그 경건에 훈련되어져 그러므로 알고 연단받는 것이 서로에게 본이 된다면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간증, 우리가 뭔가를 가르쳐 줄 때 상대방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